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6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도 좋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해도 좋으니까 서로 좀 축복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 안 본 친구들이랑 눈 좀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워십으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처음부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옆 친구 바라보면서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왕, 예수 너의.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 고백을 나갑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들, 또는 나의 학교 성적, 또 나의 부모님, 나의 건강, 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왕으로 삼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였지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 주님께 등을 돌리며 나의 삶에 내가 우상이 되어 아버지 때로는 나의 돈과 아버지 나의 건강과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본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며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비와 또 폭염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 주님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건물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왕으로서 주로서 이 자리 가운데 계셔서 저희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할 것들 토해내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주님 하늘로부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 1055쪽 근처에 보면 있습니다. 1055쪽 근처. 네, 아사렘에서 렘을 펴면 예레미야 나옵니다. 아사렘에서 중간쯤, 중간 후반부쯤, 중후반쯤, 중간을 살짝 지나서 렘, 아사렘에서 렘을 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장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은 복되다라고, 존귀하다라고, 네,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응? 밥. 네, 밥 수련회. 네, 밥. 네, 또 밥 수련회, 성경책,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이 되고 전부가 되고 이것이 가장 크고 소중하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키도 커야 하고 살도 빠져야 하고 얼굴도 잘생겨져야 하고 이뻐져야 하고 집도 큰 집에 살아야, 큰 차 타야 되고 유명한 동네 땅덩이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 하여튼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 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간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귀를 쫑긋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어떤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방법들을 따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산 기타를 우리는 따라 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해서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지금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길로, 가장 소중한 길로, 가장 탁월한 길로 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성경책 안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책의 장르는 선지서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장르죠. 서점에 가서 혹시 제가 이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를 찾는데 어느 코너입니까? 라고 하면 점원들이 약간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성경책 안에는 그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때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한 사람을 세우셔요. 그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스라엘의 어둠의 때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다오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모든 활동 내용,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가 되는 거예요. 독특한 장르죠. 선지자의 활동 내용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선지서라고 하는 장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어둠의 때 대한민국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른다면 그것에 과감하게 응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혹시 과감하게 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신다면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청와대 가갖고 막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막 선포하고 학교 가갖고 우리 반에 들어가갖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 반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 막 교장실 들어가고 담임선생님한테 막 뭐라 하고 교육청 가고 막 성남 저 단대오거리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 지금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사회에서 매장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죠. 선지자들 마찬가지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나는 매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상대해야 됐었기 때문에, 왕을 상대하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등 돌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만큼 나는 위인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역시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저는 선지자로 살아갈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세상의 압박 속에 살았는데 주일에 와서도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고 우리가 막 묵상을 할 때 이거 예레미야서는 묵상하지 말아야지, 예레미야 끝나면 다시 묵상책 돌아와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쓸쓸한 외로운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것이 선지서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조금씩 몇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죄를 지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였었고 죄를 지은 상태였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어떤 징계였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이제 평안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셔서 외적의 침략도 없었을 때 나라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강대국을 옆에 나라를 싸움 잘하는 나라를 하나 갑자기 만들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갑자기 싸움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두드러 맞고 포로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신 것을 알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잠시 징계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반응이 뭐냐면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런 징계가 내려진 거야라고 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너 잘못했어. 너 죄가 있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보통은 그렇죠. 뉘우치고 내가 내 죄가 이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고쳐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하면서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듯이 이스라엘한테 따지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한테 대항하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징계를 했는데 너 왜 뉘우치지 않고 대항하냐. 양심이 마비된 듯한 이스라엘의 그 후안무치한 모습, 낯이 부끄러운 짝이 없고 낯짝이 두꺼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마다 핍박합니다. 박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깨닫게 하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징계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양심이 마비된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항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비유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가 결혼 예물과 폐물을 잊은 것과 같이 너희가 지금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보통의 이제 신랑 신부는 약속의 의미로 값비싼 보석을 합니다. 평소에 사기 힘들 만한 그런 보석으로 서로에게 약속의 징표로 줘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하지 않았고 예물 교환하지 않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결혼식에서 일반적인 신랑 신부는 서로 이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결혼에 대한 약속에 충성을 하자라는 의미로 또 외부 사람들에게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이제 보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것을 잃어버림 같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100일 기념으로 내가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몇만 원이나 되는 반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남자친구, 다른 여자친구에게 좋다고 가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하, 그래, 잘 가라, 축복한다. 너의 길을 축복해, 너를 응원해. 그래, 잊어버릴 수 있지,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여자아이였고 제가 이제 대시에 성공을 해서 잘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에다가 썼어요. 이제 우리 그만 만나고 나는 누구랑 사귀기로 했어. 야,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기로 했어. 누가 좋아졌어가 아니고 사귀기로 했어. 그 남자아이는 저랑 친구였어요. 야구를 운동을 하고 있는 또 학교에서 굉장히 제일 인기 많은 친구였는데 저는 그 편지를 받아 들고서 편지를 구겨서 뒤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편지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친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그 반 가자. 아니다, 아니다, 끝내자 하고 이제 미련 없이 끝내버렸죠. 속은 상했습니다.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겪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 모세오경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아주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역사들, 모든 과거의 은혜의 역사들을 의도적으로 다 내버린 것, 잊어버린 것,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감싸주고 다 도닥여주고 잘했다고만 칭찬하는 것이 무조건 은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징계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통증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몸에 별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아프거나 어느 부위가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이런 통증들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낼 때면 너 지금 이 부분 고장났어, 빨리 병원 가봐 라고 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치지 못하고 아픈 것을 그대로 병든 채로 썩어져 가는 채로 내버려두고 우리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통증으로 신호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아서 우리에게 때때로 매를 드시고 체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복해 하도록, 더러운 것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적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보통 어떻게 생겼죠? 지팡이가 길쭉하고 보통은 끝이 구부러져 있죠. 그렇죠? 보통은 끝이 구부러져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양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운동신경도 없고 시력도 안 좋고 눈앞에 웅덩이가 구덩이가 있는지 모른 채로 막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열심히 걸어 다니다가 웅덩이 푹 빠져요. 웅덩이에 건져 올려면 또 다시 웅덩이 빠지고, 같은 웅덩이 계속 빠져요. 머리도 나쁘고 눈도 안 좋고 운동신경도 없고, 뛰어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웅덩이에 빠지고, 시력도 안 좋고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능도 안 좋아서 과거에 빠졌던 거 똑같이 빠지고 계속 건져내주면 똑같이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두머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에 따르는 양들은 와, 저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다 같이 낭떠러지로 우르르 빠져들어서 몰살되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연예인이 뭘 한다 그러면 와, 저게 멋있어 보인다 하고 다 따라하다가 우르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수풀에 걸려 있거나 어디 못 빠져나오는데 걸려 있으면 지팡이 가지고 툭툭툭 건져내는 거예요. 막대기로 뭘 하냐면, 잘못된 길로는 툭툭툭 쳐서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엉덩이를 툭툭툭 치는 겁니다. 그럼 양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쳐요? 날 왜 때려?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자가 나를 바른 길로 가라고 툭툭툭 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매로, 회초리로 찰싹찰싹 때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막대기로 툭툭툭 치는, 양을 몰고 있는 그 목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심도 역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에 나타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저희 집에는 이제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장난감들을 사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장난감들을 갖고 놀다 보면 망가질 때가 있어요. 망가지면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고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소중한 장난감은 고쳐요. 아이들에게 소장 가치가 있는 장난감은 고칩니다. 그런데 소장 가치가 없는 장난감은 버려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 지금 고장난 인간처럼 죄에 계속 뒤범벅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실 거냐 버리실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은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인류 역사를 포맷하시고 새로 창조하셔도 관계없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맷하지 않으시고 끝없이 우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비록 징계했지만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버렸다면, 신부가 예물과 폐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듯이, 외면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햇빛에 등 돌려 버린 식물과 같이 시들어져 없어지고 말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햇빛으로 다시 햇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식물의 방향을 돌리듯이 하나님은 징계하셨고 그러나 이제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2장 11절부터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회개로 초청을 하셔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회복하고 명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말씀들이 나타나요. 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타나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신부로서 결혼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폐물과 예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 여자가 만일 남자에게 돌아온다면 남자는 그 여자를 받았을 경우 크게 더러워지게 된다.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나타나게 되죠. 율법상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상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움보다 더 크신 정결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보다 더 강력한 정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을 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사역으로 정결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로서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오염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굉장히 독특한 초청이죠. 왜 독특한 초청이냐면 지금 상대가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생일 파티에 초청을 한다면 내가 내 생일에 올래? 라고 했을 때 그래 갈게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죠. 그렇죠? 올 마음이 없는 애들한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들한테 우리가 초청을 할까요? 나랑 맨날 싸우는 애야, 내가 서로 엄청 싫어해, 절교도 했었어, 그런 애한테 내 생일에 올래?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 남친 전 여친하고 엄청 싸웠어, 다시는 안 볼, 서로 저주하면서 헤어졌어. 내 생일에 올래? 라고 초청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나 버린다고 외면하고 떠난, 그리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다른 신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독특한 초청, 일방적인 초청인 것이죠. 상대가 응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는 지금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상태, 오염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시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초청이 지금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들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였던, 개념 없고 오염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초청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동참하게 하셔서 세상을 회개로 초청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특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질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독특한 초청, 상대가 응할 마음도 없고 더러워진 그 상대, 돌아온다면 분명히 더러워질 것이 뻔한 그 상대에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이제 후배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이 몇 시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통 지금 몇 시냐라고 하면 11시 몇 분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 후임병이 잠깐 당황을 했어요. 몇 초 동안 대답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나 하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이 몇 시냐라고 하는 의미. 저는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 일을 안 해놓고 이러고 돌아다니냐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의미가 없고 지금 나는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이제 몇 시 몇 분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군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얘가 다른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까? 내가 군생활을 진짜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라고 제가 잠깐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만약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악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엄벌하려고 엄청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리려고 이리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부모님도 우리에게 평소에는 친근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애칭을 부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풀네임을 부를 때가 있죠. 성을 붙여서 앞에 야자가 붙으면서 야 하면서 누구 그때면 우리는 뭔가 내가 지금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잘못에 대해서 징계받으러 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부르고 계시는데, 잘못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잘못과 죄에 대해서 엄벌하려고 부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고 하시고, 4장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참된 애통과 죄에 대한 단념이며,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행하겠다는 신실한 헌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애통, 그리고 돌아서려는 단념,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의지, 결단, 헌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지적 이해, 그리고 감정적인 인정, 의지적인 결단,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회개는 그래서 죄가 나쁘다고 하는, 죄는 나쁘다는,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지적인 이해가 일어납니다. 죄를 지었더니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죄를 지었더니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죄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인 이해, 그리고 죄를 지었더니 내 인생이 오히려 더 망가지고 있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애통과 감정에 대한 변화가, 인정이 일어나게 되고, 죄를 끊고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신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고, 그 웅덩이에 가두지 못할 물을 계속해서 고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더니 웅덩이가 파졌고, 그 웅덩이에 물이 조금 고이기 시작하니까 그 웅덩이에 있는 고여있는 물들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네, 내가 물을 얻을 수 있네,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네, 내가 농사 지었더니 농사 잘 되네, 내가 건물 지었더니 건물 높이 올라가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 잘 벌리네,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떤 성적을 얻었네, 어디 대학교 갈 수 있겠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낸 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탐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만들어낸 신,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신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베어버려야 하고 잘라내버려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왕의 자리, 우리 마음 주인의 자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 칼빈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공장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그 왕의 의자, 주인의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서 다른 신들을, 세상의 것들을 그 왕의 자리, 주인의 의자에 앉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때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구절절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참된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외침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과 돈과 집과 안정적인 것과 유명세 등등 하나님의 사랑에 비길 수 없는 것들에 탐구하고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하나님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엄벌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우리 역시 날마다 마음에 퇴적물들이, 세상의 퇴적물들이 쌓이기 마련인데,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 속에 남겨놓고 가는 그 퇴적물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우리 마음에 남겨놓는 퇴적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청소해내고 내몰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나가고 세상 우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알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것 놓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심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깨닫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두운 때, 우리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또 고민이 들 때도 있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너질 때도 연약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아버지의 자비로 그 길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단단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고난이,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친구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고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을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아버지의 보살피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넘치게 채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감사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곳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계속해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그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되도록 저희 모든 신앙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예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이 예물 통하여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광고가 많은데 우리 주의하셔서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 마치고서 우리 e스포츠 대회 축제가 있습니다. 네, PC 게임과 보드 게임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즐거운 추억을, 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함이고, 또 친구들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예배로 초청하기보다는 게임으로 초청하면 친구들이 한결 마음이 가볍게 올 수 있어서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고 교회는 재밌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언제든지 교회로 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쓸 수 있는 달란트 통장이, 쿠폰북이 오늘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예배드리면 도장을 찍어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면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맞히면 도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장들은 어떻게 쓰이는가? 이번 수련회 때는 저희가 매점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매점이 달란트로 사 먹을 수 있는 매점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찍을수록 매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겠죠. 네, 맛집들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 매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에 보면 지금 수련회 같이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등록한 친구들은 저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들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이건준 해놓고 홍길동 베드로 같이 가자 이렇게 베드로 얼른 등록해 뭐 이런 거 재밌게 귀엽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는 수련회 때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은 거 질문을 적을 수 있는 질문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다가는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 적어서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들은 선생님이 보고 답변을 할 거니까 염려 말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9일과 26일 양일간에는 교사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사 학부모 기도회.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이 자리 중등부실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할 거고요. 수요예배 마치자마자 곧장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려 주시고 엄마 아빠 날 위해 기도해 줘라고 하면서 교회로 수요예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바로 이곳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 드림 투어를 저희가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요.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16박 17일 독일, 체코,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에서 14개 도시를 탐방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고 또 기독교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속속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착순 마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착순 마감이 되니까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안내지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한 것은 정채용 부장 집사님이나 부장 선생님이나 양지훈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지금 분실 습득한 지 한 달 반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는 게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보려고 봤더니 네이밍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이 보통 이제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데 네이밍이 안 돼 있고 모델명이 적혀 있어서 지금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모델명과 색상 정확히 맞춰보고 블루투스 이어폰 신데렐라 유리구두를 신기듯이 한번 페어링을 해보고 맞으면 주인인 줄 알고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